보고를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대종경 천도품 35장 본문입니다. 또 여쭙기를 열반경에 이르시기를 전생일을 알고자 할진대 금생에 받은 바가 그것이요 내생일을 알고자 할진대 금생에 지은 바가 그것이라고 하였사온데 금생에 죄받고 복받는 것을 보면 그 마음 작용하는 바는 죄를 받아야 마땅할 사람이 도리어 부귀가에서 향락생활을 하는 수가 있었고 또는 그 마음이 착하여 당연히 복을 받아야 할 사람이 도리어 빈천한 가정에서 비참한 고통을 받는 수가 있사오니 인과의 진리가 적확하다 할 수 있사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모든 불조들이 최후 일념을 청정하게 가지라고 경계하셨나니 이 생에서 그 마음은 악하나 부귀를 누리는 사람은 전생의 초년에는 선행을 하여 복을 지었으나 말년에는 선 지을 것이 없다고 타락하여 악한 일념으로 명을 마친 사람이며 이 생의 마음은 선하나 일생의 비참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전생의 초년에는 부지 중 악을 지었으나 말년에는 참회에 계과하여 회향을 잘한 사람이니 이와 같이 이 생의 최후 일념은 내생의 최초 일념이 되나니라. 이상 대종경 천도품 35장 본문 말씀입니다. 대종경 천도품 35장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해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는 게 퍽퍽하고 힘들면은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전생에 내가 어떤 인연을 지었길래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지금 이 과보를 받는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자기 다른 사람들을 보면 한없이 부러워 보여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전생에 저 사람은 얼마나 복을 많이 지었길래 이 생에 저 사람은 저렇게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복을 많이 받고 사는가 이제 이런 말을 하죠. 근데 이제 안 좋은 것은 항상 누구를 얘기해서 하냐면 안 좋은 건 항상 내 문제예요. 그리고 좋은 건 항상 다른 사람들 보면 좋게 보여요. 저 사람은 복 많이 지었나 보다. 전생에 뭔 복을 줘갖고 저런 아들을 낳았대. 전생에 뭔 복을 줘서 저런 며느리를 얻었대. 그러지 자기 좋은 건 안 보이고요. 타인을 볼 때는 맨날 좋은 것만 큰 것만 보이고 자기를 돌아볼 때는 맨날 안 좋은 것만 보이고 그러는 게 사람 마음 같아요. 그런데 대종사님 말씀대로 하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 이것이 전생의 모습이지 갑자기 지금 이렇게 되지 않는다. 내가 지금 선한 것을 많이 짓고 선한 것을 많이 받고 하는 나의 모습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과거 전생부터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것이 지금 그렇게 사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부족하게 살고 어리석게 살고 안 좋은 일을 당하고 하는 것은 갑자기 어느 순간 나한테 그런 일이 발생한 게 아니라 과거에 수 없는 생을 살아오는 과정에 그러한 인연법을 지어가는 그러한 그 인연으로 인해서 지금 그렇게 받는 것이지 원인 없이 지은 바 없이 지금 이 모습으로 사는 건 아니다. 우리가 짧게 보면은요, 아침에 오늘 잤다가요, 내일 아침에 눈을 딱 떴어요. 그런다고 성격 바뀌어 있어요? 엄마 아빠가 달라져 있어요?
직장이 바뀌어 있습니까? 눈 한 번 떴다가 감았다고 해서 세상이 바뀝니까? 어제 모습 그대로 오늘 살고 오늘 모습 그대로 또 내일 살아요. 그게 중생들 사는 모습 아닙니까? 그와 같이 하루가 그렇다면 1년은 다르겠습니까? 작년에 살아온 거하고 갑자기 달라져서 올해 갑자기 잘 풀립니까? 지어놓은 바가 쌓여서 잘 풀릴 수는 있겠지만 원인 없이 갑자기 다음 내년부터는 갑자기 잘 풀리고, 지은 바가 없는데 갑자기 뭐 다가오고 그런 거 없어요. 그걸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이생과 전생과 그 관계도 그와 같습니다. 전생에 살았던 그대로 이생도 살지 전생에 안 살았던 대로 이생에 사는 법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생에 착한 마음 썼던 사람은 지금 내가 착한 마음 쓰는 사람은 갑자기 그 마음 쓸 수 없어요. 그 전에 노력하고 썼던 마음들이 지금 이어지는 거고, 인색하게 살았던 사람은 계속해서 인색하기가 쉽지 갑자기 바뀔 일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잖아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이치를 안다고 하면 여기에서 지금 대종사께 어떤 한 제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대종사님, 이 생에 말이에요, 아니 저 사람 사는 거, 저 사람 마음 씀씀이 보면 참 이기적이고 사람들 하대하고 함부로 하고 막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고, 이 사람은 그렇게 베풀고 착하고 마음 씀씀이가 훌륭한 사람인데 이 생은 왜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이거 인과가 맞는 겁니까? 그 사람이 지금 하는 모습과 그 사람의 사는 삶이 그렇게 차이가 있다면 그게 인과에 맞는 겁니까? 제자가 그렇게 합당한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이러한 질문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아마 수많은 분들도 아 맞아, 그런 것 같아, 아마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지 않아요? 예, 저도 그런 이야기를 출가하기 전에도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선 지을 필요가 없다. 나쁜 놈들이 잘 살더라. 착한 놈들이 바보더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 전에 훌륭하게 잘 살았던 사람이 나중에 말년에 가서 마음이 달라져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요 이 생이 너무 힘들게 사니까 아유 진짜 이놈의 세상, 안 좋은 세상 하고 있다가 조금 생각해 가지고 인연을 잘 만났는지 다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이 생에 이렇게 받는 것은 내가 지은 바라고 생각하고 내가 다음 생에는 이렇게 안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말년에는 마음을 바꿔 먹었어요. 그래서 베풀고 살고 마음도 착하게 쓰고 살고 말도 예쁘게 하고 행동도 예쁘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을 바꿔 먹었다. 그럼 그 두 사람의 장래가 어떻게 달라질 거냐? 대종사님 말씀으로는 그겁니다. 이 생에 그 사람이 마음은 안 좋게 쓰는데 잘 사는 사람은 전생에 다 지은 바는 훌륭했어. 초년에는 잘 지었다가 마지막에 최후의 일념을 잘못 먹고 끝물에 가가지고 발을 헛디딘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니까 전생에 지은 복이 어디 가는 건 아니니까 그거 받기는 받되 말년에 마음을 잘못 쓴 것이 다음 생으로 이어져 가지고 그게 초년운이 되면 처음에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18개월인가? 그때쯤은 애 성격이 거의 규정이 된답니다. 평생 그렇게 간대요. 이제 저도 애 키워보니까 애가 나온 그대로 거의 가대요. 조그마한, 여기 다들 키워보셔서 아시죠? 그 특성이 바뀌던가요? 꼬맹이 때부터 하던 짓, 초등학교 가서도 하고, 중학교도 가서도 하고, 어른 돼서도 하고, 제가 저를 돌아봐도 그렇고.
그렇게 사람 쉽게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초년이라는 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일생을 좌우하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말년을 잘못해 버리니까 이 사람이 이 생에 나서 볼 때는 저 사람은 저렇게 인성이 부족한 사람인데 저렇게 잘 사는 거 보니까 인과가 안 맞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또 그것과 반대로는 또 어떻습니까? 이 생에는 정말 마음도 잘 쓰고 착하고 훌륭한 사람인데 너무 어렵게 살아요. 대종사님 말씀에 따르면은 이 사람은 초년에는, 전생의 초년에는 함부로 막 살았어.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말년에 개과천선을 했네. 자기 마음을 돌아보고 이제는 그렇게 안 살아야겠다 해서 그 마음을 좋게 갖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다음 생에 나오면 착한 마음은 가졌는데 전생에 초년에 지어놓은 바가 없으니까 이 생에 어렵게 산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음 씀씀이도 안 좋고 잘못 산다 그러면 전생에도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음 씀씀이도 좋고 잘 산다 그러면 전생에도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3세를 믿는 입장에서는 그런 해석이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종사님 법문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결과적으로 내가 지금 살다가 다음 생으로 떠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에 내가 지금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어때요? 말년에 회향하는 거예요. 회향. 어디로? 선한 길로. 선한 길로 회향하는 겁니다. 말년에 선한 길로 회향하면 그래도 전생에 무조건 안 좋거나 나쁘게 살지만은 않고 성격은 좋게 태어나. 근데 그렇게 살다가 끝까지 가면 다음 생은 피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생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3세를 놓고 보니까 복잡해도 당장 내가 지금 심신작용을 잘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당장 지금 가까운 사람한테 안 좋은 일을 당하고 또 어떤 일을 했는데 잘못하면 일이 잘못될 수도 있고 내가 마음을 잘못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알았어요. 그것을 알아가지고 내가 다음부터는 안 그래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돌렸단 말이에요. 고쳐먹었어요. 그러면 그 문제는 실은 내가 그동안에 지어놓은 게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흘러갈 거예요. 그죠? 어느 정도는 흘러가지만 그래도 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시일이 지나면은 인간관계도 풀어질 날이 오고 일도 바른 대로 돌아갈 날이 오는 법이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마치 3세를 놓고 전생과 현생과 내생일로 본다면 그와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대종사께서는 최후의 일념과 최초의 일념이 중요하다. 최후의 일념이 최초의 일념이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생의 마지막 마음이 다음 생의 첫 마음이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천도제라는 건 왜 하는 거냐? 이 생의 마지막 마음을 잘 정리하고 바르게 하고 가기 위해서 천도제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의 마지막 마음을, 내가 그동안에 조금 부족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마지막 마음을 바르게 먹고 훌륭하게 해서 마지막 끝날 때 내가 죽고 천도제 지내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마음을 회향할 수 있다면, 과거의 마음을 고쳐먹을 수 있다면 이분의 다음 생은 어떻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좋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좋게 시작하면 그분의 일생의 습관이 되기 쉽고 그러면 그 다음 생은 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이 생을 잘 살아도 마지막을 잘못 보내버리면 이 천도제나 이런 의식,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최후의 일념을 애착, 탐착, 원착
이런 데 끌려가지고 마지막 최후의 일념으로 보내버리면, 그러면 그것이 그 착된 마음이 다음 생에 원마음이 되어서 그 사람의 일생의 전도를 망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대종경 천도품 35장 본문에 그렇게 써 있는 거고, 저는 거기다 양념만 좀 친 거예요. 양념만. 그러니까 천도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성유종 영가의 마지막 보내는 이 천도제의 정성을 다해서 오직 청정일념에 의지해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린다고 하면, 이분의 영생의 인연에 그거보다 복될 일은 없다. 그래서 천도제가 중요한 겁니다. 종교적으로 볼 때는 이걸 삼세인과도 믿지 않고 그 인연법이나 또는 마음의 어떠한 이런 원리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면, 에이 뭐 그런 게 있어, 죽으면 끝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것은. 하지만 불법을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만 생각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은 영가를 위해서 마지막 보내는 정말 소중한 일이다라는 것을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한 말씀 더 붙이자면, 살아있을 때 내가 지금 전생에 지은 것을 받잖아요. 좋은 것도 받을 수 있고 안 좋은 것도 받을 수 있어요. 좋은 것이 돌아왔을 때는 거기에 푹 파묻혀 가지고 오만하고 자만하고 항상 그럴 줄 알고 함부로 하기 쉬워요, 중생은. 그러니 좋은 게 돌아와도 거기에 끌리지 말고 청정한 마음을 내야 되고, 안 좋은 게 오면 어때요? 그거에 또 푹 빠져가지고 나는 안 되는 놈이야, 나는 내 인생은 이런 거야, 잘 살아봐야 소용없어, 그러면서 또 향상하지 못하고 타락의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나에게 온다 하더라도, 지어놓은 안 좋은 것이 온다 하더라도 그걸 청정한 마음으로 대하는 게 중요한 거야. 나한테 무조건 지어놓은 바는 옵니다. 그것이 선한 것이 되었든 그것이 악한 것이 되었든. 하지만 내가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악한 것이 오든 선한 것이 오든 거기에 좌절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오직 거기에 끌리지 않는 우리의 본래 청정한 자성의 자리로 그 모든 경계들을 대해서, 안 좋은 경계가 오면 향상하고 좋은 것이 오면 자만하지 않고 또 향상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마음 공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생을 그렇게 어떠한 경계든지 청정한 마음으로 대하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도 청정한 마음으로 간다면 그 일생이 그보다 더 온전하기는 어렵다. 최고로 온전한 삶이다. 다음 생을 태어나도 그렇게 살고 그 다음 생도 그렇게 산다면 영생을 두고 끊임없이 진급해서 결국 불보살의 경지에 오르고 많은 사람들을 제도하는 큰 성자가 될 수 있다. 그 기점이 될 수 있는 것이 이 천도제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말 안 들어요, 잘. 그러나 당신이 정말 위기에 처하고 떠나야 될 때가 되면 그때는 마음을 엽니다. 그래서 천도제라는 건 그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마무리이지만 다음 생의 처음이라는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함께 하시는 우리 교도님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 이 천도제라고 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그렇게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함께 청정일념으로 우리 성유종 영가께서 잘 천도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염원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 얘기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